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호성아 차인데도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새가심부터 그러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를 기록.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또 은혜를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도요 아주 중요하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전주 쪽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옛날에는 전주 가면은 차로 한 6시간 정도 간 것 같은데 어제는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까워졌다 생각했는데 어제 가면서 중학교 때 가봤던 그 장소를 지나가더라고요. 그 마이산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그 마이산 산이 좀 형태가 다른 산하고 좀 틀리게 뻥긋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쓱 지나면서 봤어요. 운전하다가 지나면서 보는데 옛날에 중학교 때 와가지고 구경하고 올라갔던 그 산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면 지금 30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30년 지나가지고 늙었는데 마이산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그 산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저 산은 내가 죽고 나서도 저렇게 그대로 있을 것이다. 변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길게 살아도 100년 삽니다. 지난주 우리 정난주 권사님 어머니께서 97세로 소천을 하셨잖아요. 거의 100살 가까이 사셨는데 우리 사람이 그 정도 많이 살면 그 정도 살죠. 근데 저 산은요 1000년 이 지구가 있는 동안 계속 있겠죠. 변함없이 계속 있구나. 저런 걸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RUTC를 마음에 담고 또 교회 건축 기념비적이고 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그런 건축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가고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RUTC는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회복된 복음 운동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소원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자자손손 이어갈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것들을 남겨가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말이 농담으로 이런 말 했어요. 절대 이러면은 중놈 담뱃대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절에 있는 담뱃대라고 중놈 담뱃대라고 절대 이럴 때 그랬고 왜요? 이러면은 그 일본 놈 옷 이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끼리 농담할 때는 했단 말이죠. 알아듣는 사람은 웃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멍하니 있고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이란 단어 그리고 절대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서기 힘든다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절대 안 할 거다 이래놓고 나중에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인간이 사용하기는, 그러니까 내게 적용시켜서 내가 절대 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절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얘기하잖아요.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거는 어떤 외골수가 아니고요, 유일한 부분을 말하죠. 유일한 부분. 오늘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정말 언약으로 잡혀지고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속으로도 아멘 했겠죠. 우리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속에서 증거 있는 복음이 각인되면은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증거 있는 이 복음이 뿌리 내리면 반복되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노예 생활 없습니까? 늘 잡히고 이게 딱 아킬레스건처럼 걸리고 이런 거 없습니까? 이게 반복되는 노예 포로 상태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복음이 뿌리 내리면 치유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증거 있는 복음이 체질화되면은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각인하고 이 복음을 뿌리 내리고 복음을 체질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쭉 해봤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어떻게 복음을 내게 뿌리 내리게 만들고 어떻게 체질되게 만들 것이냐.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이상하게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건 말할 수 없는 부분, 나만이 아는 이 부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참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저런 말도 듣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이상하게 안 바뀌는 게 있단 말이죠.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12가지 비밀을 누려야 된다. 12가지 비밀이 뭡니까? 우리의 시작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요 서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다. 지금 내게 문제가 와 있는 거다.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그래 만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좀 하더만 그렇네요, 제가 만든 거네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만든 게 많죠. 물론 내가 만든 게 아닌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되느냐? 당연한 것이다. 문제가 왔습니까?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응답이 왔다. 교만할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게 왔구나. 요셉이 노예로 갈 때에 나는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애굽으로 노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언제든지 당연하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왔다,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믿음의 눈이나 복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체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다, 필연적이다, 절대적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래 봅니다. 왜? 불평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시작이 틀리죠. 처음 시작부터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는 내용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분에 대한 오직에 대한 답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죠. 창세전의 문제. 이 문제는 다른 걸 해결하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독선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돼야 됩니다. 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인간의 근본 문제, 또 눈에 보이는 사단을 꺾는 오직, 여기에 대한 딱 답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일성,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될 이유, 이 땅에요 전부 다 흑암의 나라라. 얼마 전에 렘넌트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영화 이런 걸 제작을 하는 과를 다니고 그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냐면은, 목사님 진짜 그 상을 받죠. 우리나라에 뭐 영화 할 때만 상 이렇게 주잖아요. 그 전부 다 짜는 거라네요. 전부 다 이렇게 비리로 다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교수님이 그러더랍니다. 야, 너희들 나가서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뭐 교수님도 하고, 또 배우는 자기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뭐 영화도 목사님 만드는데, 좌파 쪽에는 좌파 영화 만들기 위해서 돈을 다 내주고 밀고, 또 우파 쪽에서는 우파 영화 만들기 위해서 다 밀고, 다 그래 한대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다 짜고 하는 거죠, 나가는 거. 뭐 이렇게 상 받는 것도 그렇게 뭐 이렇게 비리가 엄청나답니다. 그 내가 뭐 영화계 분위기겠냐, 뭐 스포츠계는 안 그렇겠냐,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뭐 그 분야뿐입니다. 아니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특별히 우상숭배 심했던 우리나라 더더욱 심하다. 5000년 무속, 그리고 우상숭배였던 한국, 어찌 보면 정말 어두운 나라가 아닌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배경을 볼 때에. 그래서 진짜 흑암의 나라가 있는, 그거를 꺾는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의 축복.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얘기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요,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요,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의 축복.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창조의 축복. 이게 우리의 내용이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여러분 사람 만나고 하실 건데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바꾸고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기도 하고요, 연약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3주 된 어떤 친구에게 뭐랬냐, 네가 정말 완벽하면 너를 믿으면 된다. 네 실수도 안 하고 완벽하다면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그러냐니까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맡겨라, 그분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영, 성령, 그 성령으로요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권세는 위로부터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르는 권능이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현장에. 이게 우리가 가질 내용이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하나님 주신 재창조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려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 기도소로 들어라. 24시 기도의 행복을 누려라. 이게 정시기도 무시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유목사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5분만 바라보라. 5분만. 눈 탁 뜨면 5분만 기도처 펴기도 말씀 보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가면은 조금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좀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좀 일찍 일어나면 되고요. 뭐 저도 늘 그러느냐, 그래 못합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빈 시간에 또 활용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잖아요. 애들 학교 간다고 그러고요. 뭐 집사람도 많이 움직이고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좀 여유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강단 메시지가 또 뭐였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뭘까? 잠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요, 말씀도 잠시 보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어찌 참 저는 이번 주에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요절 그냥 쭉쭉 해나가는데 이 메시지가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란 말이죠. 참 연결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각인시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각인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게 뿌리 내리면은 반복되는 노예 생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생각했어요. 내가 반복되는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인데, 그래 말이야, 이거 뿌리 내릴 때 치유되는 것인데 어떻게 뿌리 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12가지 비밀을 찾는 겁니다. 24시 기도. 여러분 정말 지속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주일날 그 렘넌트 교회에 청년 특강 다녀왔는데, 마침 이제 뭐 제가 살아왔던 전도자의 삶에서 이렇게 포럼하게 됐습니다. 잠시 말씀 나누게 됐는데, 그 교회 입장에서는 뭘 이야기했냐? 지금 집중 신학원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막 어제 강의를 그렇게 막 들었답니다. 한 5강의를 듣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데 제가 딱 와가지고 전도사님 쫙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증하고 포럼하고. 이상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거 아닌데 김성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야, 참 감사하다. 성령은 하나다. 하나님 한 분이 맞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감사해 하더라고요. 저도 감사했죠. 거기에 쓰임 받았으니까. 여러분 24시 기도 속으로 계속, 여러분 뭐 우리가 밥도 안 먹고 기도만,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린다 말이죠.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다. 아침에는 조금 좀 집중하고요, 정말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요. 세상은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있도다. 오직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요, 이 24시 기도 속에서 오는 게 25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걸 가끔씩 느낍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야, 이게 응답이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25시입니다.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면서요,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되는 게 뭐냐?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된다 이 말이죠. 12가지 비밀, 여러분 그냥 메시지로만 듣고 건너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요 진지하게 딱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다. 반드시 필요한 게 온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다. 원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게 올 게 온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이 내용입니다. 내용.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재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이렇게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 주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다 기도하는데요, 딱 말씀 잡는데요, 확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 뭐가 겁나노? 뭐 아무리 심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말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결국 제일 심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요, 별로 두렵지 않더라. 그렇다,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처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 주신 힘이구나.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 못 얻어봤습니까? 저는 가끔씩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요, 묵상하다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나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일에 대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인도받아 버리니까 이게 수월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다. 막 고민해 들었는데, 옛날에 어떤 우리 이제 뭡니까, 신학생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리포트가 꽉 있는데 전도 캠프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리포트를 해야 됩니까? 전도 캠프를 가야 됩니까? 리포트 곧 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거야. 리포트를 내야 돼, 전도 캠프를 할 것인지. 그런데 그러니까 캠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캠프 와가지고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힘을 얻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리포트가 쫙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1시간만 리포트를 쫙 처리해버린. 할렐루야. 제가 말한 요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힘을 볼 때에 나가 할 수 없는 뭔가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대. 자,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에, 정말 이럴 때에 복음 각인되고 복음 뿌리 되고 복음 체질화 되는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근본 문제, 우리 과거에 있던 그런 부분들, 반복되는 노예 생활 있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이렇게 발목 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끊었어. 그러면서 흑암이 꺾여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9가지 처신을 잘해라. 넓이, 깊이, 높이, 정보, 여러분 이 공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생은 평생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책도 좀 보시고요. 일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넓이, 깊이, 높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잘 안 봐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자기 입장만 봅니다. 말도 딱 그런 식으로 하고요. 우리 사람이랑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넓이, 깊이, 높이를 봐라. 그리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옆에 사람 같이 봐야 됩니다. 함께 가는 것이다. 위에 사람 무시하고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가요 내 마음대로? 아니죠.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딱 알고요 위도 아래도 옆도 딱 보고 같이 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요 제대로 보고 가는 거예요. 9가지 처신.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잘 알아야 되고요. 지금 나의 상태를 잘 알고요. 앞으로 나갈 방향. 우리의 과거를 잘 알면 우리 지금 역사 있잖아요.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과거 있었던 부분들을 알면요 미래로 가야 되는 부분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9가지 처신, 그 다음에 삼명,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천명이 돼요. 이 천명이 발견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발견됩니다.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명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 물론 천명 딱 하나 나오면 둘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앞으로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뭔가, 그 부분을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딱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이렇게 할 때에 참 훈련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게는 훈련이 지금도 뭐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가장 복음답게 증가하시는 분이 유 목사님이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 안 들어봤습니다만.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 목사님이 하시는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듣는 거를 여러분 또 똑같은 소리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시고요. 정말로 그 안에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이라는 겁니다. 어제 전주 집회를 가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목 1강 제목 그거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서요 복음 아닌 것을 버려라. 이런 복음 아닌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던 틀린 소리.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거 버려야 됩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거, 신비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인본주의, 사회운동, 복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복음, 본질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는 그거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이야기하면서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그 밥을 먹고 하냐? 그걸 따진 게 이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 역할을 했겠죠.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안디옥 교회 간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의 굽으로 안디옥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지금이야 뭐 아무 그냥 뭐 성경 쭉 읽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겁니다. 유대인들만 복음받은 민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생각과 상식을 깨버린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꿔본 거라니까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꾼 거랍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것을 버려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느냐? 한국 교회가 약간 윤리적인 게 많죠. 그 옛날에 머리 뭐 파마하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제 교회 다닐 때 빨간 양말 신고 오면요, 막 뭐랬어요. 어디 빨간 양말 신고? 슬리퍼?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 교회 갔는데 슬리퍼 신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답니다. 엄청 뭐라 하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슨 슬리퍼를 끌고 나오냐 이러면서 막 끼는 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때부터 교회 안 다녔답니다. 너무 뭐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물론 여러분 그게 무시하고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요, 얘들아 밥 먹을 때 왜 기도하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예? 뭐 의뢰해야 돼서 합니까? 혹시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죽을까 싶어서요? 그래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밥 먹기 전에. 그래 얘기해 주셨어요. 유목사님 뭐 얘기했잖아요. 뭐 저도 당연한 거 그렇게 생각하고요. 걔는 감사할 줄 모른다. 짐승은. 우리는 사람 아니냐, 영적 존재 아니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도 물어봐야 되겠어요. 알아들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래 물었습니다. 꼭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해야 됩니까?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예, 밥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 꼭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한 친구 뭐, 야 인마 니네 기도하라고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 제가 막 율법적으로 나갔다니까요. 아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고 밥 먹지 마 이러면서 완전 율법으로 하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밥 먹기 전에 감사하면 밥 먹으면서 감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먹고 건강해달라고, 하나님께 경 돌린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밥 다 먹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잘 먹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이 아닌 것들을 딱 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버려라 이 말이죠. 버려. 복음 각인, 복음 풀이, 복음 체질. 여러분 현장 경험을 통해서도 복음 각인 뿌리 처지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장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300명, 500명 영접운동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브릿지 메시지를 기록해가지고 전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거를요 각인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그래서 지난달에 처음 나갔는데 절반이 안 왔더라고요. 잘 나오던 청년들 절반이 그날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현장 전도에 대한 부담이 되겠죠. 또 밤에 나가면 사람이 있겠나 이래서 되기도 했겠죠. 절반이 안 왔더라고.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친구 포럼 하더라고. 현장 전도 나가기 위해서 일찍 좀 커피숍 가가지고요, 십자가 브릿지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먹었답니다. 결국 마음에 안 가야지 이런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커피숍에서 누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는가 봐요. 약간 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막 경찰이 오고 이랬는가 봐요. 그거 보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야,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실제로 현장에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사람 많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있다고 와가지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럼 들으면서요, 그래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복음 전해보고 하면서 여러분 각인됩니다.
저도 옛날에 현장 막 다니면서요, 우리 캠프 많이 했잖아요. 현장에 막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모차 여자가 탁 끌고 나오더라고요. 아침 11시 정도 됐어요. 애 탁 나. 내가 다 붙었죠. 양복 딱 입고. 아줌마 이러니까요, 생각하고 싹 지나가 버려요. 제가 얼마나 쪽팔린지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전마 뭐 한다고 저 아줌마한테 분노,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런 게 막 생겨가지고요, 막 얼굴도 붉어지고 막 쪽팔리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요, 제가 이런 일을 많이 겪어가면서 어느 날 느꼈어요. 저 사람이 복음받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이 내가 붙자마자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갈까? 몰라서 그렇구나. 복음 몰라서. 그러면서요, 제가 복음 받은 거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비밀이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걸 알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장 경험이 여러분 복음 뿌리 체질되게 만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캠프 하시죠. 여러분 정말로 계속 하십시오. 열매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있다 없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열매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영원히 지속하는 전도 제자를 찾는 것이다. 바울팀이 그런 사람 찾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구상에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멸망의 오직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바벨탑과 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바꿀 수 없는 멸망의 오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리고 참복음 아니고는 바꿀 수 없는 재앙의 오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무속, 이 점술, 지금 똑같이 이런 세상이라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세상이 이렇게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죠? 사람들 여러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요, 정말 고민과 영적 문제 많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 알도록. 그래서 해답의 오직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있는 이 현장,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이 현장이구나. 겉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이구나. 사단에게 운명 가운데 매여 있는 이 현장임을 여러분 딱 보시고요,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결단하고. 직장이 여러분 지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지역에 있는 그것만 지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삶의 현장, 전문적인 업의 현장, 그게 전문교회잖아요. 그게 곧 지교입니다. 전문교회, 지교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름 기록하고요, 이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딴 게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느냐?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의 시간표를 찾으십시오. 오직의. 출애굽 시대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오직의 시간표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나라 이기는 오직의 시간표. 엘리야, 엘리사는요 아수르 나라. 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또 에스더나 이런 새 청년들은 출 바벨론의 축복, 초대교회 성도들은 출 로마의 응답,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출 프리메이슨의 축복, 네? 출 뉴에이지의 응답들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정거 비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바뀌는 바람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확신하고요. 그런데 제가 미국 현장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기도하고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즘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미국은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한 부분 맞지만 지금은 무늬만 기독교 국가라는 무늬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속은 온갖 종교 집단 이렇게 짬뽕되어 있고요,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이 일어나가지고요, 정치 경제를 움직이고요, 뉴에이지 사상이 온 나라를 다 덮고요, 우상이고 이런 게 마약이고, 한국보다 더 심하다. 한국은 드러나고 미국 안 드러나 있고, 음성적으로 미국만 드러나고 막 되는 게 많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렇더라고요. 양산 톨게이트에서 마약한 사람이 저기 해운대 다리에서 잡혔어요.
한 25km 운전해 갔다더라고요. 막 이 사람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니까 뒤에 차가 보고요, 차가 이상하거든요.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따라갔다랍니까? 차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112에 신고한 거예요. 이상한 차가 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 다리 위에서 이렇게 잡아보니까 양산 톨게이트에서 마약 맞고 운전해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그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운전해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칫하면 다른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요. 살인운전. 그게 미국은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이요, 진짜 우리가 출 프리메이슨, 출 뉴에이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직의 시간표, 출애굽의 축복, 모세, 여호수아, 갈렙. 출 블레셋의 축복, 다윗, 사무엘. 또 출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의 인물들, 출 로마의 축복,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제가 그 생각인데, 출 프리메이슨, 그래서 홀리 메이슨의 축복, 출 뉴에이지, 오직 복음, 이 부분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가지고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 나아가는 미국 현장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딱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울산과 동백나라를 바라보면서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또 3일입니다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진짜 우리 현장에는 복음 전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지금 여름에 성경 캠프 우리 각 기관마다 다 진행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큰 대회,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 또 WRC 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그 리더 대회 때문에 리더 대회에 그 리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유목사 메시지도 하시고요. 둘째 날, 셋째 날 오후 시간에 리더 훈련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나의 전도를 찾도록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도 나갑니다. 현장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건의를 했더만 제보고 하라더라고요. 그거를. 결국 다락방 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서울 올라갑니다. 그 리더 대회 프로그램 그 부분 때문에 훈련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총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우리 여름에 있는 이 중요한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시대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2부 때에 미스바 대회를 했는데, 시대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바라봐라. 전 백성들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때, 미스바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이 못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시대의 미스바 운동이다.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 성경 캠프에 간다.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요. 이번 여름에 우리 전 성도들도 힘없고 렘넌트들이 각인 뿌리 체질 행담 누리고, 우리 이번 세계 대회 WRC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원에서 우리 한 1분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여름에 있을 우리 행사, 우리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정균 수련회와 또 WRC, 또 리더 대회, 이런 중요한 행사를 두고 이번 주에 기도하는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오직의 축복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반복되는 노예 생활이 또 회복되어 치유되어지고, 정말 흑암권세가 무너지는 증거를 보게 하셨사. 이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재앙의 오직, 멸망의 오직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여름에서 우리 성경 캠프 위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고 복음 뿌리 체질을 되어 지가게 하시며, 세계 대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흑암이 무너지고 전쟁이 거쳐지고 재앙을 막는 참된 응답과 축복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뜻과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의 이 복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며 체질화되어서 멸망의 오직 가운데, 재앙의 오직 가운데 있는 정말 이 현장을 살리는 참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여름에 설 모든 행사들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대회와 행사들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임을 알고 하나님 사무엘에게 주셨던 미스바 대회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현장에, 우리 전 세계에서 모이는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또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